사랑하시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 말은 오늘 졸아도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네, 피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죠?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이 땅에 많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과 능력과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에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잘 수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손 한번 손잡고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네,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로 옷 입은 우리, 특별히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892년 제물포항에 조선의 17번째로 도착한 선교사 누구겠어요? 사무엘 무어, 34살에 이 낯선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 시대가, 그죠? 굉장히 어두운 시대,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변경되던 시기였는데, 특별히 그의 눈에 들어온 우리 땅에 암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바로 신분제 사회, 조선시대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 예를 들면 광대, 기생, 무당, 이런 사람들, 그죠? 7계층의 사람들, 계층이라고 해도 7그룹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7천민이라고 합니다. 그 7천민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을까요? 어느 그룹의 사람이 가장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천하게 여겨졌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세요. 백정들이었습니다. 이 백정들은 어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상투를 들지 못했죠. 어린아이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갓을, 그죠? 쓰지 못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12살 된 양반이 길에 지나가면 60살, 70살 된 백정이 뭐였을까요? 인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이 호적에 들지 못한 거죠. 결혼식 때도 유일하게 가마를 타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백정들이었습니다. 그런 평생의 백정의 한을 가진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자녀에게는 이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그가 배우면 달라지겠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배워서 다르게 살라고, 나와 같은, 너는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백정의 이 신분을 벗어날 수 없게 배워라.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세웠던 교회에, 곤당골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그죠? 배움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아들을 학당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학당에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조선 땅에 콜레라가 되게 병으로, 그죠? 침투를 한 거죠.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하루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이 콜레라로 300명이 죽는 시기였습니다.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루에 콜레라로 300명이 죽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박성춘이 그 콜레라를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박성춘이라는 아버지, 자신의 아들이, 그죠? 보고는 그래서 찾아간 거죠.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좀 살려달라고, 내 아버지가 죽어간다고. 너무나 간곡한 이 호소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제중원 아시죠? 네, 제중원에 이런 담당 의료 주치의였던 올리브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에비슨 선교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황제, 고종 황제를 치료하던 주치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치료와 돌봄 가운데 결국에는 박성춘이라는 이 사람 백정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그죠? 병에서 죽을 줄 알았다가 살아난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임금의 주치, 그래서 용체라 그러죠, 그죠? 임금을 용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용체를 만지던 그 손으로 정말 이 인생 중에 가장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만지고 돌보았는가,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인연이 되어서 이 박성춘의 아들, 딸들 온 집안이 바로 곤당골 교회에 거기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죠. 근데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춘이라는, 그죠? 이 백정 집안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온 성도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곤당골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로 정부 관리인들, 높은 관직에 있는 양반들이 출석하던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길 원한다면 저 백정을 내보내라. 만약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안 다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단호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차별할 수 있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단호하게 그들이 이렇게 겁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선교사님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결국에는 그곳을 나와서 홍문수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모여있죠?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 홍문수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박성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안 그래도 정말 이 연약한, 정말 보잘것없는 영혼을 돌보셨는데 여전히 그 모습을 보이는, 이 모습에 감동을 받은 박성춘이라는 분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누구에게 전도했을까요? 백정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곤당골교회 원래는 양반교회였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누굽니까? 백정인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한 5년 지났는데요, 홍문골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쇠퇴할 대로 쇠퇴해서 문을 닫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곤당골 교회로 다시 그 양반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그죠. 승동교회라는 이름의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 그래서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바뀌어진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이 섬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의 가장 큰 적용이었는데,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그 양반이, 그죠, 얘기한 것과 똑같은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생겼습니다. 물론 그 내분의 얘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그죠,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복음으로는 불가능하다. 너희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1등 국민으로는 절대로 되지 못한다. 오직 유대인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 1등 국민이니까 너희들이 우리처럼 되려면 복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가야 한다라는 주장이 먹히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핏줄로는, 그죠, 백정과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만으로 안 되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존재들이 되자. 그래서 율법주의로 그 교회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쓰여진 책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 내용이 뭡니까? 복음을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믿은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의 중심 내용이 뭐고, 그 복음이 왜 우리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느냐? 덧붙일 다른 행동의 지침이 필요하지 않고 이 복음이면 다 온전하냐? 이걸 갈라디아 전체를 통해서 사실 4장까지 얘기한 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저주받고 죽은 사건이 복음의 얘기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냐? 너희들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전부이다. 지켜낼 수 없는, 다 지켜야 의인이 되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는, 그래서 거울처럼 율법은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죄인인 존재, 온전하지 못한 존재, 절망인 존재로 너희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예수께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인데 왜 그 율법에 너희들이 매여서 살려고 하느냐? 그거 아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언제 주어졌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시며 믿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있고도, 그죠? 몇 년 이후에요? 430년 이후에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처음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며 그 자녀가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무너뜨릴 수 있냐? 없는 것이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제 옷 입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옷 입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새로운 옷이 입혀지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고요. 제가 수요일도 잠깐 얘기했지만 옷 얘기하면 저는 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당회에서, 그죠? 제가 이 가운을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입으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잘못 오해될 소지도 있어서 제가 가운을 벗겠다고 하니까 어떤 한 장로님이 가운 벗지 마시라고, 저는 그냥 이렇게 전통을 고수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묵상해 보니까 왜 장로님이 가운을 자꾸 입으시라고 했는지 그때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자꾸 분석하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런 성향들이 강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가, 또 이런 부분이 가야 하는데 사람의 말로 자꾸 받아들이는 성향들이 굉장히 깊은 성향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되었어요. 가운을 입어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한다고요? 사람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말이 뭡니까? 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누가 됩니까?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경찰복을 입으면요, 경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열심히 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누가 됩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예수님처럼 된다. 이게 복음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가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같은 존재기에 더 이상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못하고 누구처럼 취급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취급하는 것이 복음의 적용이다. 그죠? 남자, 당시에는 여자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 교육의 대상도 아니어서 예배 드릴 때 분리되어서, 그렇죠? 유대인들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옷 입은 여인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남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리고 당시 가장 함께 할 수 없었던 극단의 또 다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주인의 입장에서 보는 종은, 그죠? 자기 마음대로 목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그런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제 뭘로 옷 입는다고요? 예수님으로 옷 입혀지는 거죠.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 것으로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서 넌 이제 내 자녀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그죠? 옷을 입혀, 뭘로요?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순종이 내 순종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우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달리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그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뭘 하느냐 행동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한다. 세상은 그렇죠. 율법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다. 뭔가를 행동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제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합니다. 그래서 조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죄를 지어도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을까봐 목회자로 심히 걱정되지만, 아무튼 복음이 뭘 말한다고요? 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어긋난 길을 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여러분 자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기대에 종종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호적에 파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말씀하여 보여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낸 것처럼,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해서 살라, 그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고 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볼 수 없고, 그가 뭘 하고 있느냐로 따라서 그의 자격 조건이 논하여지는 그 율법은 이제 우리 속에 소용이 없어진 자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로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 정말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뭘로 보여야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옷 입혀진 존재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 무어 선교